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17장은 성막 이외의 장소에서 헌물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 진영 안에서 잡던 진영 밖에서 잡던 그것을 회막 곧 성막 입구로 가져가 하나님께 제물로 먼저 바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집트에서 이방 우상들에게 했던 관습을 그대로 행했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짐승을 잡아서 순념소가 상징하는 우상을 섬기던 이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집트의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관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규례로 세세하게 제정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출애굽했음에도 애굽의 그 생활 방식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엄격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생활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우상 숭배의 관습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사랑의 배려입니다. 끊어냄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 주님께 돌아오는 비결입니다.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또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고 피는 이 죄를 속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이 제사에서 계속 희생양의 피를 통하여 사람의 죄를 속죄하게 됩니다. 이 피가 속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류하는 함께 사는 거류민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속죄의 수단을 구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우리의 안락보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나의 안락 때문에 귀한 생명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거룩한 수고 대신 내가 택한 편리함과 안락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의 편리함을 쫓기보다, 나의 안락을 쫓기보다 수고하면서 거룩히 구별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입술 밖으로 나오는 언어에서, 나의 태도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에서 판단과 정죄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람이 제사나 혹은 본인들이 먹으려고 잡은 가축은 규례대로 피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또는 들짐승의 공격으로 죽은 동물의 경우는 그 피가 완전히 제거가 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그것을 먹은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것을 먹었다면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 길을 돌이키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일 말씀에 조나단 에즈워드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의 아침에 눈을 뜬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할 하루를 또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합니다. 성도는 죄를 저질렀을 때 변명하기보다 즉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회개와 적용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옷을 빨고 또 몸을 씻는 적용으로 돌이켜야 할 회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옷만 찢는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며 나간다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이집트의 사고와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겸하여 섬기려 하는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심에 감사합니다. 세세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부지불식간에 내 손에 피가 묻었을 때 즉시 깨닫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적용을 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 구별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데 나의 입술과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